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4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 불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해킹범은 돈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다 공개해버리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해킹범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고객 3,200만 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일로 미국이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불화하게 되었고 또 직장에서 사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영향이 교계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이 불륜 사이트에 가입한 일이 알려지면서 기독교 지도자 400여 명이 사퇴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형 교회의 목사는 이 사이트가 불륜을 조장한다면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자기의 SNS에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가 이 사이트의 한 멤버임이 밝혀져서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엊그제 한 일간지에는 현직 목사이며 기독교 신학교 교수인 어떤 사람이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 내지는 외면을 당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안타깝고도 슬픈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심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토록 어두워졌을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에서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요? 왜 이런 유혹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잇고 있을까요? 저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그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좀 더 누리면서 좀 더 즐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화려한 색깔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내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피우세요. 이러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게다가 한 번밖에 없는 유일회적인 기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즐겨야 하며, 그런 인생이기에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기에 아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선한 것을 위해서 매진해야 하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기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기에 불나방처럼 육신의 일을 위해서 불태우다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는 순례자로 영혼의 불꽃을 밝혀가며 점점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안주해야 할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면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저 너머를 바라보며 내일을 소망하며 떠나야 하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그 고향을 향해서 늘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그의 편지를 받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공간적으로 살려고 하면 한 장소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소유를 갖게 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패와 타락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안주해서 누리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늘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고 늘 새로워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간적인 종교가 아니라 시간적인 종교요, 시간적인 종교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 말은 공간적으로 먼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먼 후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공간 속에서 무엇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떠나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보는 그것이 성취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나그네의 삶을 추진해가는 힘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이 성취될 미래를 확신하며 매일매일 떠났던 것입니다. 즉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것에 머물러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취된 그곳에 머물러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나그네가 아닌 것이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원하기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성취된 것들과 또 권세와 명성을 누리면서 즐기는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미래를 향해서만 나아가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성취된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과 그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나머지 과정과 그 모든 중간 단계를 소홀히 합니다. 빨리 결과를 얻는 것과 그 결과를 누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불법과 편법을 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며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날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인들은 누구나 그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랍비는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간단한 침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초라하고 썰렁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가 이게 전부 다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그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는 당신의 가구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지금 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가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나그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면 나그네가 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살게 되고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도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삽니까? 물질적으로도 집에 가보면 필요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우리의 정신을 뺏기고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약속의 미래로 떠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나그네가 될 수 있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살아가고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따라서 나그네 인생에는 의심과 회의와 후회 같은 것들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기는 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그때마다 후회나 회의 같은 것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떠나온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소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 삶에 너무 지치고 고달플 때마다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후회하지 않았고 오직 앞만 보며 앞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그의 떠나온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곳,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후회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앉았던 그 때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출애굽 16장 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좋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떠난 것을 후회하면서 돌아가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난 일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후회는 아쉬워하면서 지난 날을 되씹는 것으로서 인생을 아주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 과거로부터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오직 앞만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하게 하지만 회개는 미래를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후회는 후퇴하게 만들지만 회개는 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생활화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회개보다는 후회를 더 많이 하는 인생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관심과 청렬을 쏟기보다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신앙의 초점이 뚜렷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일에 집착하면서 육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들었던 그때를 회고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그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방탕한 생활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정욕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즐긴 다음에요. 한편으로는 구원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머물러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골도 매춘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척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자신과 씨름하다가 그는 드디어 대답을 발견을 했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는 데 있다. 신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 앞에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일에 쏟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쏟고 거기에 몰두할 때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다가 도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운항 도중 공중에서 정지할 수 없으며 후진할 수도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날아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위한 유일한 안전은 오직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은 없으며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몰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이것만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이 생활만이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 미래를 향해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오직 앞만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만 몰두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오늘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과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둘째라는 불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운명에 도전해서 믿음으로 인생의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나그네로서 살았고 나그네로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그의 사역지인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5살짜리 그의 아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서야 겨우 첫 회심자를 얻을 수가 있었고 수년 동안을 애써서 번역한 벵갈어 성경이 어느 날 불이 나는 바람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고 40년 동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만 바라보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만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조지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총명하고 공부를 잘해서 모두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이 캐리 가문의 영예를 높여줄 두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큰아들 조지는 하원 의원이 되었고 사업에 수완도 있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윌리엄은 느닷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교사냐? 왜 하필이면 그 미개한 야만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너의 인생을 다 낭비하려고 하느냐? 만류했지만 그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무려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의 형 조지에 대해서는 하원 의원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는 말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누가 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누가 더 그 가문의 영광을 빛낸 아들이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많은 소유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그네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정과 쾌락을 추구하며 성공과 성취에 머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떠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성취한 것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저 미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단순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이 송송엽의 하나님, 장명규의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하나님, 그렇게 불리기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